문제를 공지하고 제가 이걸 잠깐만 내렸다가 고정하지 않고 네, 오늘 말씀은요 5월 16일 날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강해 설교를 벌써 14번째 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고난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라는 말씀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인도 교회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형제자매들 또 그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산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라고 생각하신 거로 생각하고 아까 우리 현식 형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5번째 말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신명기 중심 메시지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하셨고 그 전달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읽어서 신명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에 늘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한 사람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한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전할 때도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전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다 베드로나 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다양한 사람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말씀은 전달했지만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또 정확히 얘기하면 신명기 말씀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희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입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여기 나온 말씀처럼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입니다. 여기 나온 32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남긴 말씀은 지나간 때를 우리가 어떤 것을 겪었는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땠는지 좀 잘 살펴보라고 깊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건부터 홍해를 가는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큰 사건입니다. 또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 이집트를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대한 정착, 정복의 역사까지도 그들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기록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남아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성벽 건설과 성전의 재건을 또한 기록하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의 말씀은 사실은 영광의 말씀은 아니고 반대로 대단히 수모적인 말씀이에요. 바빌로니아 제국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폐허 속에 살았는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되진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런 피정복의 시간을 갖게 됐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갔던 고난에 대해서, 하지만 고난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까지 희망을 주시면서 기록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는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 같다. 쉽게 밭에 감춰진 진주와 같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을 팔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많이 말씀을 했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실은 예수님한테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자기를 꺾어서 십자가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가장 볼품없고 초라하고 정말 불쌍하게 또 너무 힘들게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지으십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여정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희생양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에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하며 지금도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성찬을 나누는 메시지는 딱 하나,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단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월요일, 화요일에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오늘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게끔 지나간 그 시간을 생각하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나간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역사가 반복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TV 매체 중에서도 역사를 꼭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이지만 역사는 그 역사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그 역사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5.18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 부당한 사람들이 부당한 것을 부당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도 뭔가를 수정하면서 법을 만들고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 그 항쟁에 대해서 기록해서 어떻게든 그 유족들이 적어도 그 역사의 산물에 희생양이 됐다면 적어도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노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도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낼 때, 건강할 때, 영적으로 좋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세상적인 상처가 있었고 죄를 많이 짓고 있었고 또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가져가지 못했던 많은 어떤 소통의 어려움들을 제자가 되면서 조금씩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육적인 세상적인 역사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다음에 정말 영적인 역사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세상에 되게 짓눌려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민족인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나간 때를 생각해 보면서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강서교회에 있는 이 설교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날 때 쉽지 않은 경로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었을 거고 정말 죄성과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을 거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여태까지 좋은 상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이발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지어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놀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래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죄의 되물리되는 역사가 아니라 회개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가져가려고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작년부터는 우리는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연결된 것도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만 해도 작년 5월 달만 해도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1년 후인 지금까지 될 것으로 되면서 사실은 되게 장기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는 지금도 어려움의 시간이 되는데 우리 강석교회 몇몇 형제들한테는 그 어려웠던 시간에 기도를 했고 함께 모여서 그 교회에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그랬던 했던 형제들이 새롭게 직장을 잡는 많은 기적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현욱 형제가 정말 이렇게 그 공무원이 된 것, 또 영우 형제가 정말 이렇게 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1년 안에 공부를 해서 지금 새로운 직장, 전기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된 것, 우리 송영준 형제가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또 종훈 형제가 공안처소에 근무하게 된 것, 생각해 볼 때 다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지만 강서교회는 작년과 올해 삶에서부터 좋은 소식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지나간 때를 깊게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게 한번 묵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무기력했을 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닥에서부터 우리는 회개했고 그 회개의 선물로 이 교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지나간 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생각해보고 또 플러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묵상해보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또한 지켜주시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모세는 두 번째 말씀으로는, 첫 번째 말씀은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좀 더 큰 그림,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실은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라고 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코로나19 탱에서 전 세계는 거의 매일 같은 생활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물론 민족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어떤 그런 테마로 온 세상이 묶여져 있음을, 한 세상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가 정말 하나의 모습으로 엮여져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창조주, 그리고 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우리 가정만 보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요. 회사를 가면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되고요. 학교를 가면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요.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할 것에 너무나 이렇게 작고 좀 이렇게 세부적이고 조그만 것에 우리 마음이 되게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을 보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요. 염려도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라고요. 자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늘을 보라고요. 우리의 세상이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맞닿은 곳에서 늘 그 두 가지 관점, 하늘에서 보는 관점과 이 땅에서 보는 관점 두 가지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보라고 예수님은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려면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탁탁탁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만 아마 거기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전 세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도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도교회 전 세계가 반응합니다. 인도교회의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전 세계 호프라는 그런 기구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식료품을 보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참여해서 거기에 동참한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제자들은 온 세계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제자들을 제주도교회에 보여주고 또 특별히 국내에 있는 여러 교회, 뭐 잠실교회, 저쪽 분당교회, 뭐 대구교회, 부산교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제주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화영과 도영수, 특별히 애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쉽게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서 만들어진 그런 애나의 숲이라는 카페고 또 그 숲에 가져가는 지금도 사실은 가정교회라는 제주도 가정교회라는 아름답고 힐링되고 예쁜 교회의 모습 아래에는 정말로 많은 희생과 노력과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재원영과 상민영수가 또 서울에 있었던 영순이가 제주도로 갔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난신로라가 또 연결이 됐었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아내랑도 연결이 돼서 그렇게 공부가 진행됐던 기억도 나고, 랜선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고,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도 정말 이원 생존기계로 제주와 서울이 함께해서 세례가 나온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 보니 우리 연희 자매가 잠실에서 제주도로 갔었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카페가 생기면서 가정교회가 생길 때 볼 때 제가 보았던 모습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 제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봤지만 우리 민혜경님 자매님의 회복 공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온 세상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과 스케일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성품도 참 못났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되게 노력하겠지만 사실 못난 성품이 되게 오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너무 풍족합니다. 우린 작은데요,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우린 잠깐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세상, 하나님의 크신 마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온 목소리로 같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냈으니, 그것은 지나간 때, 그 다음에 온 세계를 보면서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볼 때, 또 지나간 때를 생각해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우리는 반대로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인지 깊게 생각해 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또는 이 기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해 보는 것이 이 신명기를 통해 전하는 모세의 설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 신명기 강해의 1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지나간 때를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함께 기도해 보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더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